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하는 가운데 승리한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람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지가 고양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가 도망을 갑니다. 숨을 곳이 없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쥐구멍도 없었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발톱을 세워서 쥐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한데, 내가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피할 길이 있고 살 길이 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쥐가요, 고양이 앞에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하고 있는 이 고양이 앞에 쥐가 미소를 지으면서 가는 거예요. 고양이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양이의 그 쥐의 속삭이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쥐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냥 슬금슬금 고양이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쥐가 고양이 귀에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보편적으로 이해를 안 드리는데 이 이해를 꼭 한번 쓰고 싶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쥐가 고양이 귀에다 뭐라고 말했을까? 니 내 잡아먹고 싶지? 근데 있잖아, 내가 방금 쥐약을 먹었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도 반드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위에는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어디에 위로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블레셋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들어오는 그 장수 이름이 성경은 골리앗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지만은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큽니까? 거구였어요. 지금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 씨름 선수 하다가 격투기로 전하는 어떤 선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름 최홍만이라는 선수 기억을 하십니까? 그분은 키가 2m 18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이 최홍만 선수보다 70cm가 더 큽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57kg나 나갔습니다. 이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가 죽었어요. 야, 나와봐.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 그럴 때에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전의를 상처했습니다. 이때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침입하려고 그렇게 외치는데 야 나와봐. 그럴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약간의 양식을 가지고 너희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이 다윗이 그곳에 갔습니다. 지금 이 소년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외치는데 그곳에서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소리를 다윗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다윗은 화가 치밀었어요. 할례를 모르는 저 이방인 저거 누구?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 내가 참을 수 없다. 저 무식한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저 무식한 골리앗을 내가 대적하겠다. 여러분, 장수 골리앗과 이 소년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니 우리 신앙을 처음 접한다 했을 때 이 장수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가 웃을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싸워보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결과는 다윗이 승리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다윗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내 꿈을 펼치기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힘들은 사업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하게 될 때 우리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가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게 소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싸우겠다. 그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었지만은, 장수들이 있었지만은 이 골리앗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데 내가 싸우겠다. 그런 말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야 너는 안 돼. 다윗의 행동을 저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맨 큰 형 엘리압이 그렇게 합니다. 야 너는 안 된다. 28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내가 싸우겠다는 이 말을 형이 듣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골리앗이 이 아나무인격인 이를 바라보고 다윗이 분이 나서 내가 싸우게 됐을 때에 큰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 물정을 몰라 그런다. 너는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다윗의 어분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저지하는 큰형과 다윗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형의 노여움에 대들지 않았습니다.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싸워야 할 사람이 형이 아니요 골리앗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한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쓸데없는 다툼이나 분쟁에 휘말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감정이나
불필요한 마찰은 뛰어넘어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도 이 영적인 전쟁에 앞서서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거대한 원수 앞에서 부부 간에 싸워요. 가족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 또는 직장 동료 간에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힘을 분산시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한 마음으로 모여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진작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사탄 마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못한 이유가 뭔가? 안에서 외부적인 적이 아니라 내부 분열인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해야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눈을 감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강야를 지나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야, 목말라 죽겠다. 모세가 참다가 견디지 못하고 르비딤이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땅을 2번 칩니다.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시고 그가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힘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가족 간의 싸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부부 싸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도 간에도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소재는 안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그 어떤 전투에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바깥에 나가서 실패하는가? 집안에서 모든 힘을 소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로운 일은 포기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서로 합력하여서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마음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그가 소년이었지만은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보면 36절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양들에게 찾아오는 이 사자와 곰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처럼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가 환난의 때에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그렇습니다. 육적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 모든 문제도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길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다윗은 그냥 골리앗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던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전쟁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보게 됩니다. 작은 소년이 여러분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자 했을 때에 이 골리앗이 얼마나 가소롭게 여겼을까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 막대기 들고 왔느냐? 내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너희를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싸우는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는 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믿는 신을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해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흔적도 없이 소멸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주의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확신을 가집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싸웠는가?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겠다 합니다. 야, 내가요 양을 칠 때에 밤에 또는 낮에 곰이나 사자가 넘어오게 될 때에 나는 이겼어요. 누구도 두려워서 싸우지 않는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에게 그때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가지고 갈래? 그럽니다. 내가 입던 갑옷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군복과 갑옷을 줍니다. 그래, 이 칼도 좋은 칼이야. 칼도 가지고 가라.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군복을 주고 투구도 주고 칼도 줍니다. 다윗이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그 불편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목동이기 때문에 자기 손에 익숙한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물맷돌이죠. 그 물매를 들고 돌멩이 5개를 호두머니에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쟁하면 갑옷이나 칼이나 창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다윗이 던진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던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단점을 보충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약점으로 일하지 않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일을 합니다. 잘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강점과 장점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말씀에 보면 49절 말씀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물맷을 돌린 게 있어요. 던졌는데 맞고 티 나면 어찌 될까요? 어쩌면 화가 나가지고 이놈 죽인다 하고 더 강력하게 왔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더라. 하나님의 역사 주셨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게 된 블레셋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물매로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아픔 앞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돌이 몸에 박혔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입술로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그 주님을 의지한 그 믿음이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길 수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이길 것이다 하는 승리를 확신하고 자신의 장점을 사용했지만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윗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형제 8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에 다윗은 후보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보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서 다윗이란 말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이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없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추어도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 성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어둠에 갇힐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력 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면 승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승리 후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승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장 5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서장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그전에는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면 주눅이 들어서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니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죽였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승리를 확신하고 자신의 장점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승리가 민족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성대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우리가